아픔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런 엄마의 지혜가 가정 속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가정들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 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랍비가 나귀를 타고 여행을 가는 중에 가도 가도 인가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어쩌지 하는 생각에 벌써 밤은 깊었고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천막을 치고 이제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천막 안에 등불을 켜놨었는데 이 바람이 불어서 그만 기름이 쏟아지고 등불이 꺼졌어요. 근데 이 랍비가 평상시에 저녁이 되면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등불이 없으니까 결국 그 어둠 속에서 성경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좀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고 가던 나귀가, 자기 옆에 세워놨던 그 나귀가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쏟아지는 그런 바람에 그냥 놀라서 또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또 할 수 없죠. 내일부터는 할 수 없이 또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달랩니다. 근데 그가 평소 여행을 다닐 때 닭 한 마리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들고 다녔냐면 꽃기호하는 자명종 시계로. 그런데 글쎄 밤에 여우가 그 닭 한 마리를 또 잡아간 것입니다. 이런저런 그 낭패가 겹칠 때에 이 랍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밤에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밝은 아침,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멀지 않는 곳에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마을에 여기저기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밤에 그 마을에 강도떼가 습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물건을 강탈해서 그리고 집 같은 것들은 다 불태우고 그러고 간 겁니다. 이 랍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닭이 있어 꽃기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귀가 내 곁에 있어서 저런 소란 소리에 놀라서 음매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켜놓은 등불이 그대로 있었다면 틀림없이 꼼짝없이 강도들을 만나서 나도 죽었을 터인데, 그런데 세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랍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고생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고생합니다. 잠언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익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 9절의 말씀으로 왔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 지혜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지혜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 사용되는 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겐 지혜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지혜를 거부해야 합니다. 왜 세상의 지혜를 거부해야 할까요?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세상 지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성을 가지고 있다. 무분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살펴보면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갖기를 원했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똑같은 단어지만은 원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온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2절에 등장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사용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임, 시간, 시기, 시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시기에 제한되고 얽매여 있는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철학에 대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인문학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해 보면, 철학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은 한 새로운 체계가 형성되면서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이 되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모든 철학은 한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 됩니다. 만약 그 시대가 지나면 그 철학은 없어집니다. 8절에 보면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 자,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 우리가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통치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경제적인 어떤 권력적인 이런 위치에 있는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통치자들 가운데 그 세상의 통치자들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마귀의 세력을 가리킨다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속성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한 시대에 국한된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대를 돌아보면 어떤 권력자도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갖게 되면 그 정권은 그때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정권들에 대해서는 그 힘과 그 모든 영향력이라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이 염두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빌라도고 또 한 사람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입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지혜를 대표하고 한 사람은 유대의 지혜를 대표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그렇고 또 가야바도 그렇고 그들이 미쳤던 그 아주 강력한 영향력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시대에 그때에 필요했던 지혜지, 지금은 그것은 사라지고 없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통치자들이 죽고 사라지면 지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속성은 뭐냐면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인간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사라집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무지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입증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8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그런 표현이 나오죠. 만일 알았더라면, 누가? 빌라도가, 누가? 가야바가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빌라도가, 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어떤 지혜를 발휘하냐면, 그 당시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메시아 운동을 벌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 운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그들이 만약 저 예수의 메시아 운동에 의해서 민중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제국이 반드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할 것이다. 아주 잔인하게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방법은 저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 역시 정치적으로 볼 땐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판단이 옳았나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죠.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시대를 지배했던 대제사장 빌라도, 이런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무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반항하고 반역하고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관철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그 시대에 국한된, 그 시대의 경계선 안에 존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시대의 경계선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사람이 사라지면 동시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도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우면 뭐합니까? 그 지혜는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지혜는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이 주는, 시대의 정신이 가져오는 지혜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자 시대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철학들을 찾는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지혜를 여러분이 찾는다면 여러분도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추어졌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다. 두 가지 차원에서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다음 주 설교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감춰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편견이라는 차원에서 그들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터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까요? 9절입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야말로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는, 추구하는 어떤 지혜는 주제넘고 자신을 내세우고 인간적인 성취에 의지하는 지혜고, 그리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지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보여주는 예가 정치인들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발휘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욕망을 위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쉽게 타락하고 허망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이 선하게 이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까요?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에게 종종 소개하는데요, 이분이 현대인의 심리 증상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삶에 대해서 아주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순간만 생각한다는 거죠. 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운명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이죠. 또 그가 말하는 또 현대인들의 심리는 도피적인 태도, 남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다 남에게 돌리는 거죠. 자기 우상화적인 태도, 일종의 자기 신격화입니다. 이런 고장난 심리에 의해서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이게 뭔가에 빠져 있죠. 어떤 것에 몰입되어 있지만 그 몰입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우스운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장이 열리면 그 시장에 사람들이, 이제 장사꾼들이 물건을 가져다가 쫙 펼쳐놓고 팔지 않습니까? 옛날에 요즘도 옛날 그 시골 장터는 이런 게 있을지 모르는데, 박물 장사, 바늘, 이런 거, 비녀, 가위, 칼, 이런 것들을 이제 펼쳐놓고 파는 박물 장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짜 금이 아니고 도금한 금. 근데 어떤 사람이 구경을 하다가 계속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 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거기가 시장이라는 걸 이해해 보세요. 금방 잡혔죠. 그래가지고 박물장사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당신 무슨 마음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서 이 물건을 훔쳤냐고, 잡힐 거 뻔히 알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저 금붙이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 현대인들의 이 고장난 심리 속에 그 한 가지만 보고 살아가는 문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혜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지식은 현재에 대한 생각이라면 그래서 항상 그 부분만 봅니다. 당장만 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고 종말에 대한 생각이고 그래서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갖게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 일을 생각하게 하고 안일을 추구하게 한다면, 지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지식이 지혜 없는 지식이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인칭 나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는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온전함을 추구하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가보면 거기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수준에서의 성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사역의 목표가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 모든 지혜로 가르친 이유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자기 어떤 그런 어떤 힘을 과시하면서 다투고 자기 어떤 위상을 높이려 하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온전함의 정반대의 자질인 아주 유치한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성숙해짐을 의미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온전함의 의미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의하면 앞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완성되고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숙은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인 거죠. 이 고린도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다 완성되었다,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을 안다라는 그런 지식을 강조하고 지식을 중요시하면서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인들은 사랑보다 지식을 더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다투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지혜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계시렵니까?
온전함을 목표로 해서 앞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을 멈추는 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볼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치한 모습을 볼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치한 삶이 아니라 그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결과적으로는 사랑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사랑이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지혜인가?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분이 행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바로 행하지도 못한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빠져 있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펜서 존스가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이 현대인들의 결점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는데 educated incapacit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육받은 무능함을 얘기합니다. 교육은 받았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무능해요.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educated unhappiness라고 하는 용어도 씁니다. 이게 교육받은 불행입니다. 차라리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역설적인 거죠. 교육이 그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식이 풍성한 시대, 이 홍수 시대에서 얼마나 현대인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고 무능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리 판단이 흐리고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히브리어로 보면 레브 쉐메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펜서 존스가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그레이트 피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원은 유한하나 지혜는 무한하다. 무한한 지혜를 쓰지 않고 유한한 자원을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문제는 지혜가 없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주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는 세상의 지혜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 세상의 지혜를 거부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야망, 그런 야망을 버리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매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을 버리시고 계속적으로 온전함을 향해서 사랑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머리를 숙여서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안타깝게도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아니,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문제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생각하라, 지혜를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